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우리들은 무슨 나무일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더러운 마음의 방 갈고 닦아 옷도 되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나무 많이 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빛 가운데 나가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테마는 십자가의 치료죠. 십자가의 치료. 세 번째 시간,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 무슨 생각? 오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생각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누구 때문에?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집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집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새로운 인생 길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육의 전인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대속받았고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질병 또한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영혼에게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형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감추어뒀던 죄와 악을 다 드러내요. 깨끗하게 고쳐주고 병과 상처를 다 드러내요. 흔적도 없이 치료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병든 생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생각의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생각,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치료는 다른 모든 치료의 전제가 되는 치료이고 모든 장애와 결핍을 뛰어넘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병든 생각이 치료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생각이 건강해지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건강해져요. 마음과 육체도 활력이 생깁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굳건할 때 우리는 병든 육체와 힘겨운 환경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제임스 앨런은 그의 책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옳지 못한 생각을 하면 육체는 급속히 병으로 쇠약해진다.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육체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는다. 맞죠? 병과 건강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로 나타난다. 불순한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곧바로 신경계가 손상된다. 강하고 순결하고 즐거운 생각은 육체를 활기차게 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 육체는 섬세하고 유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습관처럼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좋건 나쁘건 그 영향이 그대로 몸에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를 만들고 두려움에 갇힌 생각은 두려움에 갇힌 삶을 만듭니다. 불안한 생각은 불안한 삶을 만들고 가난한 생각은 가난한 삶을 만듭니다. 인생의 불행과 실패의 근본 원인도 생각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기 삶의 모습에 직면할 때면 운명을 탓하며 좌절하고 싶겠지만 사실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 생각이든 부정적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시기 질투를 생각하는 동안에 사랑을 생각할 수 없고 용서와 화해를 생각하는 동안에 미움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바꾸는 길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의 성숙을 이뤄야 돼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 병든 생각을 치료받아야 돼요. 병든 생각에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 앞에 나가 생각을 치료받고 생각의 긍정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천국인을 쳐줄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면서 부천에서 제일 큰 음악학원 정말 잘 나갔는데 신랑 사업해서 돈 잘 벌어다 줘. 저는 제 건물에서 이렇게 음악학원 하면서 정말 용돈이 2~3천만 원이었어. 언제? 30년 전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냥 미친 듯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는데 세계 지도를 펴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갔다 왔더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내 삶을 맡겨드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맡기고 가다 보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 뒤져도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 아무것도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산 영원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은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갈바르트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로 말했어요. 우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못 박혀 죽어야 할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가 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누구든지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며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현대는 고학력자들과 고급 기술을 가진 자들이 팽배합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이 버겁고 불만스러운 이유는 생각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내 생각의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5명에게는 밤늦게 커피를 먹이면서 잠자기 힘들겠구나, 커피 마셨으니. 또 5명에게는 너희들은 좀 편안하게 자라 하면서 우유를 줬어요. 커피 마셨던 학생들은 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마셨던 학생들은 잠을 잘 잤어요. 사실은 그들이 마신 커피에서는 카페인을 다 뺐고 우유에는 다량의 카페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생각 때문에, 이것은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생각에 갇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아프다, 아프다 하면 정말 아프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 정말 괜찮고, 기쁘다, 기쁘다 하면 정말 기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생각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 에너지가 이끄는 삶을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 에너지가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정형 사고와 성장형 사고인데요, 고정형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며 고집스럽고 편협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형 사고를 하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이고 오늘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 집사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동받고, 나는 700명의 용사를 키워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 물이 바다 덮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을 것이다 말했을 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걸요. 그러나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탄생됐으며, 저는 사람 성전 세우느라고 건물 신경 안 썼어요. 오로지 사람 성전 세우는데 집중했어요.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했어요. 옷 사 입히면서, 먹이면서, 장학금 주면서,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서 꼴통들 많았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이들이 쑥쑥쑥 자라더라고. 또 어느 순간에 쫙 거목을 앉아있더라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건물 성전 세울 때가 됐다, 딱
맘먹고 나서 세워야지. 맘먹으니까 서창동의 성전, 여기서도 연거푸 막 세우게 되잖아. 멋진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존 템플턴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를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미국의 수필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라고 했어요. 노만 빈센트 필은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존 맥스웰은 오늘은 어제 생각의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생존에,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현상 유지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어때요? 발전에 집중되어 있잖아. 생각이 큰 사람은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문제와 역경을 만나도 금방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생각이 넓은 사람은 현재의 아픔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한 시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보는 눈이 좁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죠. 또 똑같은 삶 속에서도 질이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지. 더 나아가 건강한 생각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여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병든 생각은 사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오해하며 자신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프레임이란 뭡니까? 창틀이란 의미지만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의 틀을 다 깨부셔야 돼.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엄마 모태중의 죄중에 태어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봐 주님께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두려워지는 일도 하나님 주권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단맛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지 않아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천사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롱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영원한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든 삶을 사는 궁극적 이유는 악한 생각과 병든 생각에 있어요. 현대인들의 병든 생활 방식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보여주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줍니다. 무질서한 삶의 패턴은 복잡한 생각의 그림자이며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삶의 모습은 무너진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현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상품화시키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물질과 성공, 명예와 권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높아져야 인정받는다, 강해져야 존경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생각의 방향이 육체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생각의 흐름에 따라 지극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은 죽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위에는 뚫려 있어. 위의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만들어주신 이 찬양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역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십자가에 달렸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역하시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신기하죠? 제가 만든 곡을 부르면 왜 행복해지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고 하는데 이거 심오한 얘기인데도 왜 행복해지지? 우리 한 번 더 행복해 봅시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모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멋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공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멋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 자다가 깰 때가 됐어. 영의 잠 그만 주무시고 빨리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오늘 영육을 깨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자다가 깰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에 이를 걷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우리는 영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합니다. 각자 육체의 생각에 빠져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며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게 하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성도는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 안에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풀리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순간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는 순간 영혼의 스트레스는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뜻, 계획,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본래 생각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선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한 생각으로 죄와 선을 구분하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통찰하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른 사람일수록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생각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죠. 무엇보다 건강한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의 출처, 목표, 방향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생각의 방향과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인간 존재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듯이 우리 생각의 표대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병든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다. 부적절한 일에 우리의 생각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화살만 낭비하는 것과 같다. 천국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기쁨을 주고 영혼을 윤택하게 만든다. 거룩한 대상을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 그리스도께 복종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은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나타나며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며 겸손과 온유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생각은 영적 전쟁의 시작 지점입니다. 생각의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 혹은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의 방에 성령을 모셔드릴지 악령을 이끌어드릴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악한 영에게 자기 생각을 내어주며 살아가죠.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돼. 마귀는 인간을 사로잡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먼저는 집착 혹은 강박관념.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주입해서 죄에 집착하게 하는 단계.
죄의 생각을 주입받는 사람은 곧바로 생각이 혼미해져서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의 예고편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주님이 빵 한 조각을 띄워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 떡 한 조각을 띄워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잖아.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어둠의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겨버리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처럼 우리는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 파고든 마귀의 공격을 밀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억압입니다. 억압.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생각 속에 있던 악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세 단계는 침울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한 사람은 급격하게 침울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정죄, 자기 비하, 수치심과 열등감 등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 포기입니다. 2단계부터는 더욱 위험해져요. 그래서 침울의 단계까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자기 의지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사로잡힘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며 결국 마귀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생각은 요동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읍시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우리들은 무슨 나무일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더러운 마음의 방 갈고 닦아 옷도 되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나무 많이 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빛 가운데 나가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할렐루야.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읍시다. 반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생각, 사탄에게 복종된 생각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게 되고 죄의 뿌리를 내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몸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오늘 모든 악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생각의 기능이 죄로 인해 소멸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에는 죄가 틈탔고 하나님을 향해 있던 생각은 변질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병든 생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생각을 빼앗겼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갑자기 유혹을 받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던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으러 갔을 때 40일 금식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육신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의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이생의 자랑. 산 꼭대기 들여다 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안목의 정욕. 똑같이 그거로 유혹을 했어.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틈이 타게 되었고, 악한 생각은 아담에게도 전이됐죠.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죠. 그러자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담이 생기게 버린 거예요. 죄담. 그때도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었다면 금방 회복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서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누구? 저 하와, 저 여자, 뱀.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가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했어요. 그랬으면 또 복구됐을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누구 탓하면 남자는 아담님, 여자는 하와님 이렇게 부르라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요 그 탓하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생각들이 떠나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며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후로도 인간의 이 악한 생각은 극에 달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한 번 죄 짓는 것은 양심에 찔려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죄성이 틈탄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죄된 생각의 폭주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원역사는 인류 초기의 역사를 의미하죠.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11장까지 보면 인류의 악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자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인류는 이와 같이 악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온 인류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노아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노아의 후예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벨탑을 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무지개 언약을 약속해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서로 말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3절로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름 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인간의 악한 생각은 멈출 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틈탔을 때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에 틈타 병들게 된 것이죠. 병들었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연약해져 있음을 의미하죠. 사탄은 기능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병든 생각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정신질환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는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과 신경을 누르는 약물로 잠깐의 진정 효과를 보게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병든 정신과 병든 생각을 완전히 치료합니다. 의학으로 안 되는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들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한 사람도 꾸준히 예배 드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잖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다니엘 21일 기도회 1차 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 8명이 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경찰에 신고하고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주려면 하도 힘이 세서 8명씩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아주 쇼를 했잖아. 쇼를
예배당이 아주 난장판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쳐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놀랍잖아요. 지금 다 고쳐져서 얌전한 거예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부모님들이 1억 이렇게 헌금해서 이 성전 사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도도 못 해주고 그런 영적인 싸움도 못하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병든 정신과 병든 생각의 뿌리인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데 사실 정신적 질병의 뿌리는 병든 영혼에 있습니다. 정신과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사이키아트리인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와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 곧 정신을 치료한다는 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정신, 병든 생각의 뿌리에 병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죠.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두려운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고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생각을 치료받기 위해 먼저 병든 영혼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인 죄를 물리쳐 줍니다. 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는 무력화됐어요. 죄를 무력하게 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병든 생각의 결과인 병든 태도를 고칩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고 병든 태도를 고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 교수인 마틴 셀리그먼에 의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오래 살고 건강하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세상에서 감기에 제일 잘 걸리는 사람이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감기에 대한 완전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았고 또 누구나 감기에 잘 걸리는데 특히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래요. 부정적이고 침울한 성격,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린다고 그래요. 생각은 반드시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 태도예요. 태도.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운명까지도 바뀐다 그랬어요. 즉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병든 생각은 병든 행동을 만들고 병든 습관을 만들고 병든 인격을 만듭니다. 병든 생각을 치료받지 못한 성도는 불신의 태도, 원망의 태도, 불안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능한 생각으로 인해 고난을 뚫지 못하는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게으른 생각으로 인해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는 병든 생각이 만든 병든 태도를 치료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의 빛을 받아야 되겠죠? 예, 우리 백송 군가, 우리 군대잖아. 백송 군대, 백송가, 우리 함께 불러봐요.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병이잖아 이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판이지 우리.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자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줬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네,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불평이 섞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난리가 났죠?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 섞인 대답을 하죠. 이를 통해 오랜 세월 겪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그의 생각과 태도가 병들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즉시 병자의 태도가 바뀌었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결국은 고침 받았잖아. 예수님은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고쳐주셨어. 이 사람 태도를 바뀌어서 고쳐주셨어. 요한은 반대로요. 여리고에 있는 맹인 보세요. 사람들이 시끄러 그러면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리 지르면서 예수께 쫓아가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야 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혀야 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주님 오셨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벅거리겠지. 왜? 한 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할까 하도 많아가지고 복잡해서 막 우리 아들이 장가 가기로 원해요. 대학교 합격하기로 원해요. 돈 많이 벌어 집 사기 원해요. 자동차 사기 원해요. 막 복잡해가지고 바로 대답 못할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치료는 병든 생각을 만드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병든 태도를 치료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여 그에게로 돌아오라는 권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려도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이건 공간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의 은혜의 때예요. 지금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 막힌 담을 허무셨잖아. 여기서 2장 16절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내 방해되는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뭐냐? 이 병든 생각이야. 병든 생각.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병든 생각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먼저 악한 생활 방식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라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악인에 해당하는 라사은은 도덕적 영적 측면에서 악한 죄를 저지른 행악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길에 해당하는 이 따르코는 삶의 태도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불의한에 해당하는 아웨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악한 생활 방식과 불의한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생각에 해당하는 마오 쉐보 타이우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악한 책략입니다. 즉 불의한 자의 생각의 방향은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의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어.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죠. 제가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있는데요, 낮에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우리와 같이 들려. 3번씩이나 연거퍼 일어나서 열어봤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 13절이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이 음성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죄를 만드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요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버림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악한 생활 방식과 불의한 생각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조금의 앙금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 가능해졌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끝끝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의지는 악한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끝끝내로 사용된 텔로임의 원형 탈라는 무언가를 매다는 것이나 어떤 방향을 향해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생각을 고집하며 악한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끝끝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크게 외치셔도 그들은 죄악된 생각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며 감사하지도 않냐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사는 자칭 가짜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몰라요. 여전히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이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품어야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잖아. 왜 누구를 용서를 못해? 저는요 솔직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혈기가 안 나요. 혈기가. 거룩한 분노 외에는 제자 양성할 때 그거 외에는 안 나요. 여러분 보잖아. 몇십 년 동안 저를 보지만 제가 막 개인적으로 혈기내고 막 이런 거 봤어요?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기 20년 된 사람들 빨리. 내 가짜인가 진짜인가. 저는 365일 주 안에서 행복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이런 주의 정도를 만들어서 행복해야 위에 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잖아. 행복해야 행복을 전해시킬 수 있지. 참종이 됩시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저에게 세상줄을 팍 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오게 하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날라리를 이렇게 명마 만들어서 쓰시는 거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안 쓰시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 곧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 진리의 길.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 장애물을 놓고 거기서 멈칫해? 뚫고 가는 거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제한 피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 궁극적 목적은 영적 교회의 회복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이 땅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순간에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혼돈과 분노 가운데 빠진다. 당장 혼돈스러운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 병들고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막혀버린 영적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지.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걸 본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데 그때가 바울이 막 원활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싸우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요 절대로 영적 싸움 안 합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에 취해서 회찰 무덤 덮어놓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나는 죽어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들어가 내 무의식 세계에서 나를 사로잡고 내 인격을 팍 만들고 내 삶을 주장하던 이 어둠 80~90%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것들이 나를 조종했는데 그게 나라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영성 원래는 나를 찾아가는 거야. 나를. 상처가 많으면 가식의 옷을 또 입고 가면을 또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내 영혼이 막 곤고해. 근데 저를 보세요. 360일 영혼이 행복하잖아. 항상 웃고 다녀요. 항상 행복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고집과 선입견,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버리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뭐야?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팀 켈러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다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쪽짜리 제자들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오늘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각 사람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따르는 신앙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행동이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은 쉽고 신나는 신앙일 수 있지만 축복은 받지 못하는 신앙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무지한 생각과 죄로 인해 병든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지한 인간은 때로 사망의 길로 나가면서도 자기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죠.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열심히 훈련받겠다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들이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자존심 못 버리고 그 혈기 못 버리고 그 경쟁의식,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막 달려가는 사람을 봐요. 그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제가 무섭게 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때리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안 오면 되지. 속으로 나한테 혼나서 뭐 교회가 여기 있나 뭐 안 오면 되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속으로 그렇게 채채거리다가 결국은 뒤집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뭘 줘도 아깝지 않다 그래요. 아, 나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예요. 제게서 성령이 떠나면 저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정과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섬김은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의 미련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 여호와의 길이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깊고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좁고 편협할 뿐이야. 편협한 생각은 고집을 만듭니다. 고집은 완고하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좁고 편협한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좁고 낮은 생각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본래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간격을 좁히는 일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높고 언제나 완벽하시며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합니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잖아요.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잖아요. 오직 주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잖아요. 예수님,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무시했어요. 쓸데없이 뭘 죄를 짓지 말지 맨날 가서 죄인이라고 해서 징징 짜고 울고 그래. 아유 수준 낮게 말이야. 자기들은 그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옷이나 사 입지 왜 저렇게 그지처럼 한다 맨날 헌금한다 그래. 아 그러면서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삶이 없었어. 오로지 잠옷 입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할 때만 옷 쫙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들어가자마자 또 싹 딱 벗고 편하게 잠옷 입고 또 준비하다가 또 설교할 때도 딱 예쁘게 하고 나와서 또 설교하고, 이게 나의 삶의 전부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설교를 한 번만 하니까 시간을 조금 낼 수 있어가지고 요즘 외식도 하고 있고, 요즘 아주 제가 희한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일생에는 없는 시간을 가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 영상 작업 밤낮으로.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기뻐요? 1분 1초를 아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한다는 거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세심히 살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굴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린 자들은 영육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대요.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전 너무 행복해요. 시편 2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양을 길러본 자였어. 목자는 양들의 연약함을 잘 알죠.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이에요. 2, 3m 앞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이는 동물.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나. 남들이 일으켜줘야 돼. 또 양은 소화 기능이 약해. 그래서 목자는 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돼. 양은 털이 길고 엉켜 있어서 목자가 제때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기생충과 온갖 해로운 곤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양을 위해 길을 알려줘야 되고 늘 좋은 것을 먹여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이 양과 같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옳은 길,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할렐루야. 적절한 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인간에게 양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와 때에 맞는 비와 눈을 내리게 하시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신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수도원이 성행하던 시절 안토니오라는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수도를 하다가 이쯤 되면 되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도를 나왔어요. 그때 마침 수도원 문가에서 구두 수선공이 신발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신발을 고쳐달라고 맡기고 잠깐 기다리면서 말을 건넸어요. 식구가 몇인가요? 아이들 8배, 아내와 저 10식구입니다. 아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많은 식구를 부양하려면 신발만 고쳐서는 안 될 텐데. 구두 수선공은 가만히 있다가 신발을 꼼꼼하게 기우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발을 수선해드릴 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서 그 수도사는
아직 수련이 한참 덜 됐구나 내가 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구두 성공이야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건강하고 영혼이 깨끗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에 해당하는 아쉐르 하파츠티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찰나흔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번영하고 형통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형통함 속에서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날마다 영혼의 형통을 누리며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치료 세 번째 시간,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고 병든 인생을 만드는 병든 생각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각의 기능이 마비됐고 결국은 병들었죠. 죄로 인해 병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병든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합니다. 십자가의 치료, 십자가는 병든 생각의 뿌리인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병든 생각의 결과인 병든 태도를 치료합니다.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악한 생활 방식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생각을 비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영육간의 부족함 없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는 병든 생각을 치료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생각,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생각에서 벗어나 영혼 육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생각에서 벗어났더니 이 세상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누리고 살은 지가 몇십 년 됐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장문에 설교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번만 하지만 이거 설교 한 번 한다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제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만신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여기에 몰두해 왔지만 저는 항상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천국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실학이라 했어요. 제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빛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세상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곱 가지 절대로 안 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곱 가지 진짜 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